사무엘하 1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마지막 결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다윗은 신하들은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 왜 나가려고 했을까? 또 왜 신하들은 나가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를 읽을 때 그렇지만 내러티브도 그 상황의 모든 팩트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니까 이런 스토리가 전개될 때 왜라고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게 합니다. 12장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그대로 있더라라는 게 핵심이죠. 이게 모든 다윗 왕국이 멸망까지는 하지만 혼란으로 치닫는 그 가장 키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왕인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쉰 게 아니고 그 큰 죄 아래에 작은 죄가 생겨난 게 바로 그 바세바를 범한 사건인 겁니다. 바세바를 범하지 않아도 뭔가 다른 일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자신의 의지로 전쟁에 안 나갔는데 지금 사무엘하 18장에서는 백성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11장 1절 전반부에서 다윗이 나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장 2절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데려다가 취하는. 그리고 뭐 꼬리를 물고 죄는 한 번 지으면 꼬리 계속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전쟁터 자신의 의지는 아니지만 백성들에 의해서 나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18장에서 두 단락에서 다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바세바를 범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에서는 바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의 연속 속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에서 구조를 분석하고 이걸 대꾸시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죽기 전에 이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게 어찌 보면 압살롬을 살리려고, 사실은 전쟁은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압살롬이 대적인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만류하니까 결국 못 나갔지만 못 나갈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부탁을 합니까?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살려달라. 제발 내 아들 살려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만천하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라 너희다 하니 머리가 나무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뭐였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자랑이요, 왕권이요, 뛰어난 존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단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어떤 지식, 지혜, 성공, 부흥, 성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공중에 매달아 버리는 어떤 그 하나님부터 떠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머리카락만 달려 있으면 건강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12절에 여호와에게 말합니다.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말하니까 너 가서 쳐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상금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12절이에요.
왕이 말하지 않았느냐? 죽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러니까 요압의 호위병사 10명이 달라붙어서 압살롬 에호스하고 쳐 죽입니다. 비극적인 아주 참담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요압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왕국의 개국 공신이에요. 어떤 그 다윗이 피묻히기 싫을 때 요압은 우리아를 대신 죽여줬어요. 너무나 내 속 마음을 확실하게 긁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 요압이 어떤 일도 합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 죽이는 그런 악행을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점점 요압의 역할이 커지고 악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만들어주는 어떤 동력, 나의 자질, 나의 능력,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것은 없이 사는 게, 차라리 없는 채로 연약해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 거룩이나 성화가 아닙니다. 거룩이나 성화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처음에는 80%만 인정하다가 나중에 99.999, 100% 인정하는 것이 성화죠. 근데 성화가 종교화되면 마치 완벽한 존재. 물론 그 단서는 다 성경에서 가지고 오겠죠. 교리에서 가져오고, 전통에서 가져오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또 그 다음 장에 19장 4절 보면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약간의 운율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래서 이 여러 번 자신의 그 이름 고유명사를 5번 부르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7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절절히 압살롬이라는 존재를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했던 거죠. 압살롬은 반역자였지만 내 아들은 반역자가 아니고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어렸을 때 압살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있을 때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외가로 갔을 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을 겁니다. 요압의 성화에 못 이겨서 데려왔지만 4년 동안 만나지 않고 내버려 뒀던 이 자신의 그 강박함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부처럼 사랑이 해픈 아버지가 돼서 압살롬을 받아줬더라면 압살롬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뛰어난 왕의 자질을 갖고 있었으니 왕위를 승계하고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책감 때문이었던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었던 암논에 대한 미안함이었던 무엇 때문인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늘 그냥 무력한 채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참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고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문제 없는 삶은 없다. 고통 없는 삶도 없다. 이게 진리의 파편입니다. 문제 있는 삶이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삶이 문제 있는 겁니다. 고통 없는 삶이 좋은 게 아니라 고통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없는 삶이 없고 고통 없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빠져나오려 하기보다 그 삶 속에 함께 들어와 계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추구하고 그 예수와 동행해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95% 정도 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문제에 함께 계시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내 고통스러운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를 그들에게 전할 수도 있겠죠. 이론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어떤 뭐 선교적인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압살롬의 이름이 뭐냐면요. 아부, 히브리 아부는 아버지입니다. 한국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아빠, 아버니까. 살롬은 샬롬, 아버지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아들 압살롬아 이 그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불렀던 말은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수 있었어요. 나의 아들 아버지의 평안이요. 나의 아들 아버지의 평안이요. 아버지의 평안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평안이 되지 못했죠. 아버지의 괴로움이 됐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취했고 아버지의 장수들, 아버지가 생사보라 그랬던 장수들을 싸우고 죽였죠. 결국 자신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괴로움이 됐죠. 압살롬은 평안이 되지 못하고. 그런데 그 괴로움의 출발점은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그 출발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였고 그게 모든 시발점에 따라서 고칠 수 있었는데 그가 자기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은 거예요.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징계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분노해서도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내버려 둬서도 안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왔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아들마저 그로부터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건 모든 존재가 다 떠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지만 2인칭으로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3인칭이 아니에요. 그가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자기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을 거라는 자책감도 컸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말과 행동으로 압살롬을 노엽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노엽게 했냐면 무관심, 아무 말도 하지 않음, 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해주지 않음. 이게 압살롬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부르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고 벌 주지도 않고 이런 지나친 관심도 지나친 무관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양육해야 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자녀 잘 키우려면 비결이 있다. 내 자녀로 보지 말고 옆집 애로 생각해라. 처음에는 웃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진리더라고요. 옆집 아이한테 얼마나 잘해줍니까? 인격적으로.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사랑으로 하는 말도 잔소리가 되고 이제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는데 적반하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이게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압살롬과 싸웠던 다윗의 부하들이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기뻐하셨겠네요. 이제 비꼬입니다. 맞는 말이나 압살롬의 말이 맞지만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할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의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은 아닌 거죠. 요압은 참 신기한 특이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뿐인 거죠. 요압의 관심은 왜 요압이 다윗을 이렇게 미워한다고 봤느냐? 그의 관심은 정권 유지에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어쩌다 보면 관심이 교회 유지에만 좀 치우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 권력을 위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마샤를 죽였던 요압이 또 그 권력을 위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양쪽의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권력을 모으지 않습니다. 힘을 갖지 않고 낮아져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죠.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그 유일한 그 악행을 했던 다윗을 모욕했던 사람 시므이가 먼저 와 용서를 구합니다. 16절에 아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이제 아비새가 그때도 화났었는데 또 말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왜 아비새는 정신을 못 차릴까요? 왜 아비새는 자기 왕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까요? 마치 기계처럼 보여요. 로봇처럼 보여요. 아비새 말은 틀리진 않아요. 근데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로봇죠. 근데 우리가 교리나 전통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막 그거를 앵무새처럼 말하다 보면 종교적인 로봇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옳은 말만 하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거나 기도해 보지 못하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말들이 나오는 교회나 목회자들을 그런 교단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비새 같은 사람이 다윗은 그 아비새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자, 그렇게 아주 이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용기 있게 시므이를 받아줍니다. 22절 중복됐으니까요. 하나 지우고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은 살리지 못했지만 시므이는 살렸습니다. 현대 교회는 권력지향적인 수르의 아들들을 닮았는지 원수를 용서하고 품고 살리려는 다윗을 닮았는지 우리 자신도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이 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했잖아요. 사울 왕가를 모아서 지금 자기도 왕노로 타려고 한다고. 자, 그 오해를 이제 풉니다.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의가 있어서 다시 왕 함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런 반역의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나에게 베푸는 그 은혜,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나는 가득 찬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오해했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라. 아까 앞에서 어떻게 했죠? 시바가 모함하니까 야 무비보셋 땅 다 네 거야 줬잖아요. 근데 시바한테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시바하고 반만 이렇게 하라 이럽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보다 훨씬 더 성숙한 결론을 냅니다.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양보한 겁니다. 나는 왕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를 32절에 보면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런 사람을 향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받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34절에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김함처럼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공개했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한 데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양보를 하고 있는데 바르실레가 은혜를 베풀어 김함을 들어가게 해줍니다. 왕가에.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 다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사람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혼자 천국가래 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양보하고 보은 은혜를 갚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20장 봅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예루살렘까지 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행합니다. 20장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그래서 요압이 이 비그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쉐바가 들어간 성 안에 이제 다 군사들이 도열을 하니까 한 여인이 성 안에서 막 요압하고 티격태격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요압이 말해줍니다. 너 쉐바만 넘기면 너희 성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혜로워가지고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쉐바의 머리를 잡아서 머리를 베가지고 요압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고 쉐바의 반역이 종결됩니다. 다윗의 후반 인생에 전쟁이 끊이지 않죠.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압살롬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쉐바가 또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쉐바가 또 나타난 거예요. 죄는 용서받으나 죄값은 감형받지 못한다. 자, 이거를 인과응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래서 죄 지으면 1대1로 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죄값이라기보다는 징계를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도 이신칭의를 약간 그 무리 있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이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복에 대해서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믿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벌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의 인생에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고 다 끝났나 싶었을 때 쉐바가 또 등장을 한 겁니다. 죄 지은 만큼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인과응보죠. 하지만 어떤 죄를 얼마나 짓든 무조건 그냥 덮어주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6절에는 다윗의 제3기 정부 내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이름을 다 일부러 기록해 내온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 통치 외에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국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이 국가이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합을 에베소 4장에서 교회의 형태로 설명을 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고 쉐바까지 해결이 됐는데 그것을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런 장수와 행정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이제 나라를 지켜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내가 성경을 잘 읽고 기도해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그 펠로우십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